사람은 이성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감정의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쉽게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정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감정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특히 원수가 죽으면 기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고달픈 망명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왕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경사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자처한 아말렉 사람을 상죽이는커녕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과 자기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고결한 신앙 인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과 일을 개인 감정과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과 일을 개인 감정과 이해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친구의 죽음뿐만 아니고 원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17절,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 노래와 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개인 감정과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과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해서 애가를 지어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개인의 비극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애도하고 기억하라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을 내 인생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과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관점이 아니고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봤더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나 내게 일어난 일이나 그리고 또 이 세상 역사를 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알 수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자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사주했고 기어코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원수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내 편인가 내 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적이 아니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죄인들로 보였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저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내 적이라고 봤다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저들은 모두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눈먼 죄인들이고 모두 죄사함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고 내가 저들을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구주라는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죄사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나를 해치는 적인가 내게 도움을 주는 내 편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죄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믿음은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과 일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람과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인격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억울하게 누명 쓰고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억울하게 누명 쓰고 마음고생했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나의 신앙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내 신앙 인격의 넓이와 깊이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선한 의도에서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해를 받아서 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되게 욕을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되게 분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분통한 마음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 사소한 일도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욕을 뒤집어 쓰는 것을 못 참는구나. 내 신앙 인격이 얼마나 얕은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신앙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 그릇이 간장 종지 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인격이 그렇게 초라한 것이 훗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것 좀 참지. 그것 좀 다물고 그냥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아도 그냥 좀 참고 지나가지. 그걸 또 억울하다고 다른 데 가서 그냥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분통 터지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었나. 제 자신이 무척 한심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억울하게 누명 쓰고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인생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 인격이 넓고 깊어져야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길게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수도 정진해서도 이런 측면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면벽 수도하면 이런 측면이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 스님이나 또 명상을 하는 신부님들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넓어요. 생각도 깊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죠. 단순한 수도 정진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수도 정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시야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의 시야도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바라보는 안목도 보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됩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편협하고 코앞의 일만 보는 근시안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혹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주 깨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되고 불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꼭 필요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신앙 인격의 그릇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살기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면 악으로 간주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적군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한테는 피아만 존재했어요. 항상 그분은 사람을 볼 때 피아 식별을 합니다.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해서 평생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목회를 하셨어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직분자들은 우대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홀대해서 교회에 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람과 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고 내 인생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겁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내 말에 동의해주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고 항상 내 등을 두드려주는 그런 사람은 내 편이고 좀 다른 말을 하고 반대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했던 거죠. 교회 안에 무슨 피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십니까? 이 사람은 내 편인가 내 적인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편협한 시야와 근시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아로만 구분을 하려고 그래요.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내게 조금 무관심하고 나를 홀대하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의외로 나이를 먹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되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돼도 그래요. 나이가 60, 70, 80 가까이 돼도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편협하고, 그리고 코앞의 일들만 바라보는 근시안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바라볼 때 본인도 몰라요. 본인이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항상 사람을 내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우군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이렇게 피아만 식별을 합니다. 본인 인생도 답답하지만 만약 그런 분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면 교회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물론 마음이 넓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또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었거나, 또 좋은 감정이 있으면 아주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띠고 방실방실 웃는데, 조금 관계가 껄끄러웠거나 아니면 자신과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 생각하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피하 식별을 하는 거죠. 사람과 일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친구의 죽음뿐만 아니라 원수의 죽음조차도 애도합니다.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애가인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사울 개인의 죽음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공동체의 비극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한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영광이 망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20절, 블레셋 딸들이 기뻐할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죠?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그리고 이스라엘 패배라고 하는 이 일을 자신의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죠. 만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관점에서 바라봤더라면 다윗은 틀림없이 춤추고 기뻐했어야 됩니다. 나를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이놈이 죽었네. 이제 요나단까지 죽어서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이스라엘 왕위는 내 것이로다. 얼씨구 절씨구 하고 춤을 췄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많은 군대가 죽은 것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잘 됐네.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당할 것을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람을 볼 때나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볼 때 자신의 이익과 안정과 그리고 감정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자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서 목동에서 이스라엘 성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결한 마음, 이렇게 귀한 믿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어이삐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인격이 고상해져서 어떤 사람을 볼 때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어난 일을 볼 때나 그리고 역사를 볼 때 내 감정을 초월해서 내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고서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슬퍼하는 마음, 나한테는 조금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될지라도 교회에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일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기꺼이 감내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나중에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21절 길보아 산들아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말지어다.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얼마나 슬퍼했는가 하니 길보아 산들아 너희는 이슬도 그쳐버리고 비도 그쳐버리라. 마음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애도하자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이라는 것이에요. 뭐가 슬픕니까? 그래서 칭칭난에 노래를 불러야 될 일 아닙니까? 개인 감정에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너무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25절 용사들이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사울을 용사로 인정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용사로 인정하고 죽게 세우면서 그 용사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27절 용사들이 망하고 무기가 파괴되었도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전력에 큰 손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파괴되었도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무기라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전력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전력에 큰 공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말할 수 없이 큰 용사로 지켜 세우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왔던 위대한 장수라고
그렇게 치켜 세우면서 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애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애도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 성품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옛 성품의 지배를 강하게 받기 쉬운 우리의 감정이, 우리가 또 젠틀맨이라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고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싸지, 당해도 싸지,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고 이렇게 반응하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뛰어와서 소식을 전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호의보고를 하면서 상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목이 달아났습니다. 다윗이 옛 성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옛 성품과 그리고 단순히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만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훗날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지만 보통 그렇게 옛 성품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랑했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면 치를 떨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연하게 이겼을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아니, 자기를 거부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판을 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자기 관점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봤던 겁니다. 자기를 영접하고 그리고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반응을 예수님은 자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거스틴도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존 칼빈도 존 칼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일절하지 않고 다 추종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추종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반대자들도 추종자들만큼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존 칼빈의 그 개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그를 나중에는 결국 쫓아냈어요. 제네바에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제네바로 데려와 놓고 나서 또 너무 강력하게 계획을 한다 해서 또 쫓아냈습니다. 그러나서 또 쫓아내고 나서 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뭘 하는 겁니까? 자기를 반대했던 자들이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반대자들의 죽음보다 반대자들의 회심을 더 간절히 원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나 일을 볼 때 자기 이해관계나 감정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초월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원수의 죽음조차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구원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실패했을 때 속으로 기뻐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경쟁자가 무너졌을 때 우울감을 느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뉴스에서 세상의 악인들의 죽음을 볼 때 잘했다고 박수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죽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들을 자기 이해관계나 감정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당할 것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나 자신의 신앙 인격의 넓이와 깊이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물을 바라볼 때 시야가 편협하지 않고 또 코앞의 일만 바라보지 않고 멀리 내다보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친구의 미덕뿐만 아니라 원수의 미덕도 칭송합니다. 22절로 24절에 잘 나오는데 22절 사울과 요나단의 활이란 말은 전쟁에서의 용맹함을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용맹함과 요나단의 용맹함을 칭송했습니다. 23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불렀어요.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지극히 미미한 인격적인 미덕까지도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폭정을 행했던 폭군이었어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을 85명을 죽이고 그 식솔들 수백 명을 무고하게 학살했던 학살자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악인이라도 칭찬할 만한 미덕은 있겠죠.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추악하기 짝이 없는 원수 같은 사울의 그 추잡스럽고 그리고 그 악한 덕목들은 깊숙이 감춰지면서 그 보잘것없고 미미한 그 미덕은 높이 치켜 세워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고결하기 짝이 없는 신앙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울을 이렇게 칭송해 주는 것이 마땅한가? 의문이 들 정도로 아니 사울은 폭군이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리고 쪼잔하고 그리고 질투의 화신이고 분노의 화신이고 자기 아들에게도 욕을 퍼붓고 다윗에게도 욕을 퍼붓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했던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미치광이 같은 그런 폭군 아니었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악인이라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미덕이 있는 겁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못나고 악한 덕목들은 깊숙이 감춰두면서 아주 미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과 그리고 장점들은 엄청난 것처럼 높이 치켜 세우면서 사울을 칭송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런 측면이 많죠. 요나단은 누구 봐도 용사고 의인이고 그리고 훌륭한 미덕을 갖춘 겸손한 사람이니까 칭송할 대목이 많죠. (24절을) 보면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의 옷에 치웠도다. 그 폭군 사울이 이런 선정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군으로서 폭정을 행하고 압제를 행하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이 선정을 베풀어서 많은 백성들이 고운 옷을 입고 그리고 이렇게 또 행복하게 살았다는 노고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서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그의 선정을 또 높이 칭송해주고 있어요. 사울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까? 저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이에요. 사울의 그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는 선정으로 인해서 붉은 옷을 입고 금 놀이기로 치장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족지혈 같은 아주 좁쌀 같은 그런 미덕도 찾아내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치켜 세워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아름답고 교결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26절을 보면 네 사랑이 내게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것은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크고 강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수가 있죠? 이건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를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는 것만큼 너도 목숨을 걸고 내 자손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서 실제로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계승자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계승자가 되어야 될 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가 죽었어요.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에 대한 언약적인 사랑의 성취입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죽음으로써, 요나단은 전장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다윗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실증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요나단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맨 먼저 했던 것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후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아들 무비보셋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왕궁으로 초대해서 왕궁에 살게 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평생 밥을 먹고 그의 여생을 돌봐줬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고 언약적인 친교였고 언약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다윗도 요나단과의 언약을 목숨 걸고 끝까지 지켰던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을 비판했던 자들의 신학적인 기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과 그 사람의 죄를 분리해서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있는 미덕과 장점이 있다면 그걸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청 비판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단호하게 책망을 해요. 하지만 그들의 인격까지 전부 파괴시키고 그들의 인격까지 철저하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뭐 거짓말장이고 뭐 이놈들은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놈들이고 이놈들은 아주 그냥 괴되지만도 못하고 이렇게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셨지만 균형을 잡으셨어요. 그들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죄하셨지만 그들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극단적인 상호 비난이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진리 수호를 넘어서서 인격적인 파괴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상대방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운 것을 넘어서서 서로 인격적인 맹비난까지 퍼붓는 말 그대로 이전 투구가 되었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균형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진리 수호를 위해 논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화되면 이제는 서로 인격까지 모독하는 이전 투구가 되기 쉬워요. 감정에 함몰돼 버린 것입니다. 비판과 그리고 인격적인 말살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유지해야 다윗처럼 그 사람의 죄악과 그리고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맡겨놓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경우는 특히나 더 그 사람의 단점은 깊숙이 감춰주고 장점은 높이 치켜들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셨지만 그들의 인격 전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던 것은 그들 속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신앙 인격은 자기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수조차도 자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수의 죽음도 애통해요. 믿음의 사람은 원수의 미독조차도 칭송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기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십자가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개인 감정과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람과 일을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늘 피하로만 식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을 급하게 하기 쉬워요. 우리가 경건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감정을 초월할 수 있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차원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코앞의 일만 바라보지 않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싫어하는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누군가의 실패를 기뻐하고 있다면 내 신앙 인격은 너무 작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망하는 것을 내가 고소하게 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너무 누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애화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신앙 인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친구뿐만 아니고 원수를 대할 때도 항상 개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이 인격이 성숙해져서 사람이나 어떤 일을 대할 때 여러분의 개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